이 오후 이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인사 나누었는데요, 오후에도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또 주실 은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후 예배 시간에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 다음으로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버림받는 것일 겁니다.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그리고 삶의 일터, 공동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외면받는다, 이건 아마 죽는 것과 같은 아마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잘못하면 버림을 받고 아니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의아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비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 19문에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함이 무엇인가에 될 때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은 이 끔찍한 사고 현장과 같고 보기에는 생생하고 예뻐 보이는 꽃이지만 정작 이 꽃은 원가지로부터 끊어져서 죽은 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처럼 원가지로부터 끊어진 생명의 공급이 차단된 그런 비참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가져고 온 비참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공급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되자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들은 수고하고 고통해야 되는 그런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한 삶에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게 지어졌으나 죄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당하는 비참함이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인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에게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고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요, 결국 삶을 마치고 죽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삶이 바로 인간이 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사망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이 비참한 상태를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제 20번째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소요리 문답 20문을 읽어드리면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냥 읽기만 읽어도 와,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영원한 사망,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맞춰야 될 비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상태의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졌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조금만 더 가면 죽을 뻔한 위기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져 죽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충성을 해서 봉사 많이 했다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아니 헌금 많이 했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뭔가 잘 해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도저히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림을 받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본들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기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구원의 시작을 나로부터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나의 공로는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 답변을 보시면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런데 강의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자, 이 부분입니다. 특이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대요. 믿어지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정학을 목사로 만들고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셨다. 자,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선택.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 유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 전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 줄 아시고 저를 미리 정하십니까? 제가 태어나서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뭐 믿고 하나님 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잘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몇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을 보시면 보편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보편적인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구원의 선물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진 자, 못 가진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초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보편적인 초청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구원요?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을 곳곳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몇 월 며칠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오세요 오세요 하고 1차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초청장을 2번 보냅니다. 첫 번째 소식을 전하고 이제 잔치가 열리기 직전에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서 내일 아니면 모레 잔치가 열리니까 꼭 오십시오 하며 2번의 초청을 보냅니다. 첫 번째 초청장이 발송되었죠. 몇 월 며칠 우리 아들, 우리 주인의 아들이 결혼하니까 꼭 오세요. 그때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2번째 초청을 하기 위해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저 밭 깔아야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어디 뭘 해야 돼가지고 못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초청장은 다 보내졌지만 구원에 참석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을 골목마다 산골들마다 보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의 자리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 초청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나 혼인잔치를 즐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십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심으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물로 죽어있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 나와 함께 찬양 부르고 교제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나와 평생토록 교제하자라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신문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은혜와 언약을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가운데서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먼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돈 앞에서는 남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가족 간에도 보증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뭘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뭘 믿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왜 먼저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말 그대로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 또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죽음이라는 이 대가를 하나님은 완전히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하는 거예요. 태초의 약속과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는 죽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조건과 인간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언약, 이 은혜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만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되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려내는 그 십자가의 사역,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이루신 분은 우리는 그분을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구속자. 자, 강연을 보시면 이 구속자는 어떤 분인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종을 해방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이 종에게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종을 사거나 이 종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바로 구속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구속자인데, 왜냐하면 돈을 지불하면 할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속주는 달라요. 돈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은 종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주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 이 복음이 믿어진다, 이 복음이 나를 향한 살아있는 역사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된다면
이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누구 따라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작정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간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참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강의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굉장히 깊으신 분이십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리 연구하고 뭐 성경 주석을 써내 내려가도 도저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드신 약속, 붙드신 은혜, 영원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